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은혜로 진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깨닫는 동안, 은혜 받는 동안 온 천하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상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시고 제자가 된 사람이 한 3명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지금 이제 교대에서 변호사 하시면서 여자분이에요. 의뢰인들을 전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로스쿨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대학 교수, 이제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모태신앙으로 다니는데 누나가, 예쁜 누나가 2명 계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느 날 이게 결혼 날짜 잡아놓고 청첩장을 돌리는데 이제 군인이 휴가 나와가지고 이 누나를 죽여버렸어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동생의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몰라요. 왜 원인과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 교회 마침 또 전도 훈련을 하러 갔을 때요. 엘리베이터에서 예배 드리고 내려오고 나는 들어가고 거기서 딱 붙잡았는데 그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인과 답을 몰랐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계속 이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하면서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안 보여요. 저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저도 모태 신앙이잖아요. 왜 내가 죽고 싶을 때, 왜 내가 고통할 때 엄마는 왜 모를까? 엄마는 왜 돈만 달라고 하실까? 나는 이렇게 죽고 싶고 나는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밤만 되면 남편 기다리면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러면서 피가 곤두서가지고 쓰러지는데 왜 엄마는 돈만 달라고 하실까? 안 보이는 거예요. 종교는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요. 자녀도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파하면서 자살에 가는 거를 저는 그때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밤마다 기다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슬 맞고 기다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못 살겠어요. 그렇게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돌아가셨죠. 나 하나도 행복을 못 주는 하나님 돌아가셨죠.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엄마는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 내가 돈도 없는데. 그래, 우울한 이 인간을 몰라요. 우울한 상태를 몰라요. 우리가 한계가 왔는데 이 한계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창세기 2장 17절의 사건을 알게 된 거죠. 아, 선악과를 먹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발달돼 있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버리면 전부 문제예요. 다 문제예요. 세상이 전부 문제예요. 다 문제예요. 우리 엄마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할까? 다 문제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는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해요. 행위, 율법, 잘했냐 못했냐 이것만 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해요.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니까 청첩장 돌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네. 저희 남편도 이제 중2에서 대위가 있는데 막 이제 부임해가지고 부대에 갔는데 열받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그날 칼 가지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대위가 없고 부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안 됐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원죄가 몰라요. 다 자범죄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나왔는데도 진급 안 됐다고 열받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돕고 있는 아프리카 적도기니 라우리 누나가 상처받았다고 지금 화병 나가지고 빨가벗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화를 풀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아프리카뿐만입니까? 한국에서도 이러는데 전 소령 가족이 진급 안 됐다고 막 목사님 맥살 잡고 그러는 거 봤어요. 그때 제가 막이 늙어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찬양해도요. 아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요 안 나가요. 또 들어와요. 이게 뭐지? 찬양하는데 나가야지 되는데 안 나가. 근데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안 나가. 이게 뭐지? 원죄 아래 있어요. 원죄 아래. 이 원죄 자범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원죄 무서운 죄예요. 예.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교회 안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어느 날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살리는 지도자가 그땐 지도자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지, 군대 살리게 해주세요. 이거 알려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상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바꿀 수는 없어요. 원죄 아래에 있으니까.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원죄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안 보여. 내 자신이 안 보여. 내 자신은 잘났어. 내 자신은 잘하고 있어. 부모가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내 자신이 안 보이는 거죠. 원죄 아래에 있으면. 그래서 어느 날 이 나 자신의 문제에서 이제 마음과 정신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거죠. 마음과 정신이 아파서 괴로워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의 OECD 국가에서 자살 1위. 조용하게 자살하고 있어요. 군대에서도 자살하고 있어요. 자살 실패해가지고 지금 수도통합병원에 여기 구리병원에 실패해서 누워있는 식물인간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기도 가죠. 고쳐달라고. 그런데 마음이 아파서 이제 육신까지 내려갑니다. 이걸 알려주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옥을 가는 거죠. 후대가 여기서 귀신과 교제하는 거죠. 중독으로. 게임 중독. 게임의 창시자 닉슨 그 창업주가 김정주 문제 사건을 이길 수 없어서 54세인가 돌아가셨잖아요. 서울대 나오셨어요. 네. 엄청난 집안에 금수저 집안이더라고 보니까. 왜 그렇게 자살들을 해나요? 원죄 아래 있습니다. 원죄 아래.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돼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선행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선행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세하고
패망한다고 그랬어요. 잎사귀처럼. 이게 죽은 잎사귀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선행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철학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헛된 속임수라고 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점쟁이들이 많아요. 가난한 동네일수록, 또 봉천동에 제가 4년 동안 전도 캠프를 했는데 거기는 시장 가면 무조건 5만 원 내고 점 보고 시장을 봅니다. 또 자기 아버지 제사를 50만 원만 주면 제사를 지내줘요. 시장 옆에 다 있어요. 무속인들이 아주 바글바글해요. 5만 원 내고 점을 봐줍니다. 이 헛된 속임수, 철학, 무속, 이것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속에 빠져 있어요. 점술에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속에 빠져 있고 점술에 빠져 있어요. 우상에 빠져 있단 말이죠. 이거는 보이지를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애원교회 강서루교회에서 1년 훈련 받다가 그 전에 군인교회에서 훈련 받게 해주세요. 훈련 받게 해주세요. 1년 기도하다가 강서루교회 애원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또 발령이 난 거예요. 대전에. 아유, 나는 안 가고 싶죠. 여기서 훈련 받고 싶죠. 우리 딸도 안 가고 싶죠. 훈련 받고 싶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네가 가정이 먼저냐 사명이 먼저냐 하면서 저를 잡으려고 하셨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갔어요. 제가 갔는데 이걸 본 거예요. 현장에서. 아침마다 집사님들하고 제가 전도를 하니까 깃발이 되고 빛의 망대가 되니까 같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장에. 4년을 봤어요. 4년을 봤는데 뭐 신학교 나와도 이거를 무지하니까 자기가 이게 신당을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온갖 거 다 있어. 유경수 뭐 여사님 뭐 사진도 있고 대통령 사진도 있고 뭐 무슨 온갖 거 다 있어요. 만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신학교 나왔는데 졸업장도 걸어놨고. 근데 자녀가 어렵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에서 내려오면 자녀가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자녀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죽은 영혼들의 그 상태를 봐버렸습니다. 모두가 죽어 있구나. 영적으로 죽은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잘해라 잘해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뭘 잘하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이 원죄 아래 있는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인가, 그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오직 한 가지. 기도로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보이고 응답이 옵니다. 보이고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음부의 세력,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보이면서 우리가 정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것들도 보이고 내 자신이 보여요. 아, 내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구나. 그래서 집중으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호렙산을 체험해요. 저번에 강단에서 성령의 세례를 체험해요. 집중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와요. 등한이 흘러버리면, 메시지를 등한이 흘러버리면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랑 똑같이 생각이 할 거예요. 다른 교회랑. 이거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나옵니다. 이 세상 신이
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 가지 응답받지 못하게 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기도가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대화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든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 보입니다. 보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이면 내가 가진 것이 보여지고 내가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마귀가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아멘. 하나님 형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져야 이게 보입니다. 보여야 정복하죠. 네. 제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짜 강명한 천사로 내가 성공하도록 내가 돈 벌도록 이 강명한 천사는 돈이구나 알게 됩니다. 제가요 진짜 돈 흑암이 안 떠나가더라고요. 지독해요. 돈 가지고 얼마 전에도 쌓았다니까요. 지독하다 이거. 그랬어요. 이 강명한 천사로요 나를 속이고 돈으로 속이고 성공으로 속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마라. 강명한 천사로 속여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고백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자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죠.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게 해주셨지만 이거를 가르쳐주지 못했어. 왜 나는 우울할까? 죽고 싶을까?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왜 그럴까?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큰 교회 여의도 교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녔어요. 오살리 기도원 기도원 큰 기도원 다녔어요.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우울한데? 나는 답답한데 꽉 맥혀 있는데 흑암이. 근데 왜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방언기도 했어요. 못 가르쳐요. 알 길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도 육안으로 발달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발달돼 있어요. 나 중심으로. 이 원죄 혈안이 돼야 되는데 자범죄 혈안이 돼 있어. 해결하라. 뭘 해결한 말이에요? 매일 주일마다 해결해. 잘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못했습니다. 강명한 천사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도둑이 나가질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나가질 않아요. 영적인 무지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도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돈으로 막 교회가 성장하고 막 강명한 천사로 유혹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진실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랬어요. 내가 낳은 딸 두 명은 내가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바르게 2단이다 3단이다 난리 쳤죠. 진짜 이 도둑이 보입니다. 내 자신의 상태, 나에게 있는 상태 도둑이 보여요. 이게 오래 각인되어 있는 도둑이 보여요. 네. 오래 각인되어 있는 도둑이 보여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게 돼요. 한 가지 응답을 받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치유되고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될, 지도해줘야 될 리더가 지도자로 내가 이게 오래 각인된 거 치유되게 돼요.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제 응답을 받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막 육신적으로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뭘 달라고 기도해? 다 가졌는데.
그리스도가 부족하냐고요. 모자라냐고요. 충분한데 우리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4, 17에 보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있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길을 몰라요. 길을. 치유가 안 됐으니까 길을 몰라요. 말꾼이야. 얼마나 말이 청산유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여기 답답한데 기도원 가가지고도 웃겼다가 울렸다가 방언했다가 뭘 그냥 피 흘린 데 빨리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내면에 흑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래 각인돼 있는 내면에. 그래서 이거 바꾸는 게 기도고 예배고, 이거 바꾸는 거예요. 진심으로 바꾸면 나는 강대국을 살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후대를 살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교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살리는 지도자 역할을,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그냥 또 흘러가는 거예요. 뭘로? 자리. 내가 장로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뭐를 가시해? 뭔 자리를 가시해? 우리 하나님 자녀의 그 왕의 자녀인데도 뭘 가시해? 뭘 가시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가 돼버리면 가진 것은, 응답 받은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를 발견했다. 그럼 내 재산 다 팔아갖고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이대 나온 목사님이 계세요. 저를 약간 무시하죠. 근데 처음에는 말이야, 하루 종일 말이야. 잘났으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해요.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해요. 네. 육신적인 것이 발달돼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꼭 받기 바랍니다. 이 응답. 그러면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강대국과 아무도 할 수 없는 부자들을, 김종주 그런 게임 닉슨과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체험해야 돼요. 이 상태를. 그래서 오래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나에게 강한 사단의 진이. 너 나에게 자존심 상하게 했어? 이런 사단의 진이 있어요. 너 이랬어? 이러면서 강한 사단의 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네. 그리고 7 귀신이 숨어 있어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7 귀신이 숨어 있었다는 거 몰랐어요. 네. 숨어 있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기도로 응답을 받는데,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스도 비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게 되죠. 원래 인간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힘이 나죠. 그리고 생명을 가지면서 또 생명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는 보이게 되고, 기도로 정복하게 되고, 또 응답받게 돼요. 예배 속에. 그래서 이 집중을 한 번을 가지셔야 돼요. 이 집중을 한 번을 가지셔야 돼요. 이 집중이 안 되면 좀 며칠 금식이라도 하고, 은혜가 안 되면 집중으로 앞에 앉아서 그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기는 이거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이제 리더예요. 세상 살린 지도자고 리더예요. 이 지도자 리더는 맛을 봤어요. 말씀의 맛. 영영이 서리라. 모든 것은 쇠하고 패망하는데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지구는 없어지는데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을 체험하면 물속에 들어가도 침몰치 않아요. 불 속에 들어가도 차 타지도 않아요. 이번에 트르키에 지진이 났는데 건물이 무너져도 제자는, 복음 전하는 제자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때 정신 문제 우울해요. 그런데도 제자가 돼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고 건재하게 살아있고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침몰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이 길 안에서 내가 정말 완전하고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참 선지자 안에 있구나. 선지자 안에 있으면 평안하죠. 물론 우리도 사람이니까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문제가 바로 또 시작이야. 길로 들어가는 시작. 내가 더 길로 깊게 이 길 안에서 있다는 거 감사하게 되고, 더 길 안에, 썩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더 길 안에, 길 안에 있다는 거 감사하고,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로 섰다는 게 감사하고, 진리로 자유하게 되고 생명으로 얻게 되죠. 그래서 이 길이 어마무시한 이 길이라는 거, 완전한 길이라는 거,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이 완전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인데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복종시키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얼마나 그래서 이 길을 가르쳐주는, 그 가르쳐줄 때 모든 거 다 주신대요. 이 길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이 길 눈치 채는 사람에게, 이 길을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좀 내려놓고, 모든 거 내려놓고 먼저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해보세요. 체험하시보세요. 체험.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 길을 가르쳐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 그래서 이 피예배를 먼저, 그랬더니 모세가 애굽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돼. 피예배 드리는데 먼저 피예배를 드리세요. 먼저 교회 안에서 먼저 또 가정에서, 현장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세요. 네. 그러면 피예배 드릴 때 모세처럼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죠. 네. 그래서 임마누엘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임마누엘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 해결했어요. 이걸 가르쳐주는, 다 끝내셨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지도자예요. 교회가,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막 헌금도 많이 나오고 뭐 저거 해야 되겠죠. 다 끝냈어요. 믿음의 눈으로, 진짜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는 게 교회예요. 믿음으로. 저는 우리 동부교회,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 좀 쑥스럽긴 하지만, 이게 150억의 계약금이 없는 거예요. 계약금.
7천만 원인가 7억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헌신했어요. 믿음으로. 근데 지금 다 해결하고 또 100억짜리 옆에 또 건물을 샀어요. 교회는 믿음으로 다 이루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고백하는 게 지도자들이고 리더예요. 그리고 교회예요. 정말 믿음의 고백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모세가 민족을 살렸듯이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사무엘을 낳고 또 사무엘 이 영적인 지도자는 다윗에게 왕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이 위대한 한나의 결론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고 다윗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도 이 모든 것을 응답을 받아와서 내가 딱 서야 돼요. 반석으로. 복음의 반석, 믿음의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딱 서면 나한테서 지도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지도자. 네. 그래서 모세가 나올 때도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냥 던져버렸잖아요. 강에.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현장에 가셔야 되고 믿음으로 뭐든지 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 나의 모든 것을 그냥 헌신해버려야 돼.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먼저 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아버지는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그 결단과 그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다고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는 시작이에요. 시작. 내가 지도자로서 결단하는 시작. 내가 내 자녀를 바르게 만드는 결단. 영적인 지도자로. 이런 멋있는 큰 지도자를 만드는 결단이에요. 네. 그래서 그랬고 또 엘리야가 다 진짜 낙심했을 때 엘리사 하나를 키웠잖아요. 엘리사. 근데 엘리사 하나가 지도자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단성 운동, 7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도단성 운동.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 버려요. 7천 명의 제자가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엘리사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통해서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 고백과 확신을 오늘 이 시간에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보지만 또 바울이 결단을 했을 때 그리스도께 완전 무릎 꿇고 내가 모든 거는 배설물이다. 배설물.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기고 딱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사도행전 역사를 이어가잖아요. 배설물이라고 여기니까 무속이 무릎 꿇고 총독이 돌아오고 귀신이 무릎 꿇고 누디아가 나오고 야손이 나오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고 로마서 16장에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상이 무릎 꿇고 진짜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입니다. 세상 거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토한 거 또 먹어. 또 내가 그러고 있어. 토한 거를 또 먹고 있어. 아 짜증나요. 그럴 때는 진짜 완전히 우리가 계속 체질이 되고 체험이 되고 막 그래야 돼. 지속으로.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사 지도자처럼 7천 제자,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지도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지도자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께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 하나, 지도자 한 명 있어요. 5년 양육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복음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똑똑하고. 그런데 아이가 백혈병이 걸렸어. 갈급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캠프하다가 만났잖아요. 전쟁기념관 캠프하다가.
그런데 5년 양육하고 청와대도 7개월 양육하러 다 갔어요. 미국 갔다 와서 지금 국방부실에 있어요. 우리 집사님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아주 중요한 엘리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대사들을 떠나고 그럴 때 복음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국정원에서도 정말 지도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까요? 배설물. 배설물, 시간도 배설물, 돈도 배설물, 헌신.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 다 주시겠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불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고 물에 들어가도 침몰치도 않고 이런 것을 진짜 믿음으로 결단을 해보시면서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걸음 속에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결론을 어떤 지도자로 서야 될까요? 진짜 복을 가르쳐주는 지도자. 진짜 복이 뭐예요? 진짜 복. 진짜 복이 뭐예요? 돈 많은 거요? 김정주처럼 돈 많아가지고 갑자기 문제 생가지고 그냥 가는 거요?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복. 아브라함이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을 진짜 복을 전달했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전달했어요. 메시아를 전달했어요. 복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로 오늘도 당당하게 현장에서 이 복을 기다리는 사람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십니다. 다 버리시면 돼요. 이제 다 중요하지 않는 거 다 버리시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시는 캠프를 하시면 돼요. 캠프의 인생이 되시면 돼요. 진짜 복을 전하는 지도자로, 진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이 세상 신마귀가 그리스도만 모르게, 그리스도만 몰라, 그리스도만 몰라. 그리스도 알면 큰일 나거든. 돈 따라가야 되거든. 돈 벌어야 되거든. 이거 좀 내려놓고 한번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정복의 지도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길은 없어요. 여러분 길은 없어요. 정말 제가 보니까 길 없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행복한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딱 한 명에게 여러분 모델이 되시고 우리 가정에 딱 한 명 자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한 엄마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현장에 진짜 행복을 찾을 사람 올 거예요.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지상 최고의 지도자로, 리더로, 모델로 저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 발견 체험 뿌리 내려서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의 지도자로, 복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로, 또 행복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로, 그리고 이 세상 신마귀를 정복하는 지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지도자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52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한 옆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귀한 여전도의 주관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받고 농산물 캠프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특별히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지도자로 또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대를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임원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언약으로 정말 복을 전달할 수 있는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캠프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오니 말씀 들고 갈 때에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막힌 모든 문들 열어주시며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지상 최고의 지도자로 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여전도 위에 예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